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금요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일상의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언제 또다시 코로나가 확산될지 모르는 두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일상의 생활을 접어두자니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 나라를 생각한다는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만 저마다의 생각을 주장하며 서로 나뉘어져서 상대를 향한 비난과 비판을 일삼으며 혹여라도 상대방의 실수가 드러나면 낱낱이 파헤쳐 상대를 무너뜨리려는 대립에 관한 뉴스를 연일 접할 때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중심에 서서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모습을 볼 때면 그들이 믿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조차 들기도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꼼짝 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참담한 말을 하는 서슴없이 하는 자를 따르며 함께 무리를 지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면 마음이 더욱 아픕니다. 세상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교회를 향해 거센 비난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이 지속되면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날 것이라는 예견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 함께 살펴볼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요한일서가 쓰여진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 요한일서의 독자들은 세상의 유혹과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짓된 교훈에 부딪혀 믿음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짓된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었음을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라는 2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보고 들은 바를 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기쁨을 충만하게 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며 요한일서를 기록한다고 1장 3절 4절 말씀과 5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기록 목적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일서는 성도들에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믿음을 우리가 갖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며 의로운 삶과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발전되어가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뒤로하고 대치 상황을 만드는 것이 과연 형제의 사랑의 모습하는 것인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기독교를 향한 세상의 조롱과 비난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교회에 대해 실망하여 믿음을 저버린다면 이 또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 근거하고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함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 하나님께로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8절에서는 다시금 부정문의 형식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라고 강조하여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행위로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이 명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됨됨이나 우리의 어떠한 자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본성에 의해 나타내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속하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본질이 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이신 사랑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통해서 실존적으로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어려움에도 믿음을 쉽게 변질되고 잃어버리게 되며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세상에 속한 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사귐이 발전되고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보내도 그만 안 보내도 그만이라고 생각할 종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낮고 천한 자리, 수치와 고통의 자리를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사랑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았다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어떠한가요? 분명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큰 사랑에 깊이 감격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낸다면 많은 제안을 받기도 하고 요즘 같은 시기에는 비난과 비판의 눈초리가 싫어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의도적으로 피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의 사랑하려고 하면 내가 감당해야 될 시간적인, 물질적인 손해가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은근슬쩍 그러한 상황을 피할 때도 많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닌 일에도 파르르 화를 내기도 하며 나의 감정과 이익 앞에서 사랑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모습으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말로는 사랑과 정의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부와 명예를 탐하는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많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에게는 어떠한 사랑을 표현하나요? 사랑을 전제로 말하고 행동하지만 그저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사랑하며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을 실패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면 사랑하는 일이 쉽겠지만 사랑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때에는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마냥 이쁘신가요? 물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사랑스러우시겠지만 하지만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매일같이 커다란 문제들을 일으키고 부모의 걱정거리가 된다면 마냥 사랑스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때때로 미울 것입니다. 저는 위로 언니가 셋이 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연년생입니다. 그러니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오랜 시간 육아에 시달렸는지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막내인 제가 갓난아이 때 밤낮이 바뀌어서 해만 떨어지면 빽빽 울었다고 합니다. 몸조리도 못하고 갓난아이부터 2살, 3살, 4살 아이들이 혼자서 돌보고 살림을 하던 저희 어머니는 지치대로 지친 나머지 무척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저희 어머니의 눈에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는 제가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물론 새간새간 잠을 자는 낮 시간에는 사랑스러웠겠지요. 그러던 어느 날 빠질 듯이 아픈 어깨를 참아가며 우는 저를 안고 달래고 또 달래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울음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자
달래다가 너무 지친 나머지 옛다 죽어라 하는 심정으로 저를 이불에 던졌다고 합니다. 당신의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도 사랑할 수 없는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이유 없이 나를 못살게 구는 상사라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허구한 날 불편한 일을 만들고 시시때때로 얼굴을 붉히게 되는 이웃이 있다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요? 이처럼 사랑할 이유가 없어 보일 때에도 사랑하는 것이 말처럼 뚝딱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마저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사랑하기에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시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앞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나를 짓밟고 괴롭혀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간다면 그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와 감격이 우리의 마음에 풍성하다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녀, 우리를 괴롭히는 이웃과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직장 상사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런 사랑에 대한 감격을 하지 않았거나 그 감격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금 나의 삶의 변화를 일으킨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회복하도록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표현해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교회를 향한 비난과 비판으로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비록 우리가 작게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본질 대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힘입어 서로 사랑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